우리들의 뇌는 그 물질 신호를 받아서 이 몸으로 전달하는 이 단순 매개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보이지 않는 입자, 에너지, 기운, 그런 것이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로 뇌신경학의 연구를 보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이제 사무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무실 두 개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상사와 이제 같은 직원과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직원들은 내가 감시하지 않으면 일은 안 하고 이 뺀질될 궁리만 할 게 뻔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밖에 있는 직원들이 그 보이지 않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뭐냐면 진심은 누구든지 안다, 진심은 통한다. 아마 이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발견이 됐고 연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존 고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이 좌절이 되고 그것이 또한 분노가 되고 결국 불행이 된다.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건 점점 더 불행의 길 쪽으로 향하는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말하죠. 불평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사실을 왜곡하게 만든다. 불평은 감정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싫을 이유가 없는 것도 더 싫다고 느끼게 하고, 나중에 뇌가 점점 더 무엇은 싫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불평이 불평을 낳고 또 오해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불평은 불만을 만들고 이 불평은 원망을 만드는 것은 이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에 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 이 원망을 버리는데 힘써야 되고 주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려도 이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만나에 실증난 이 백성들의 불평, 또 만나에 대한 요약적인 그런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불평의 특징이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이렇게 하면서 이 불평이 시작되고 불평이 전염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먼저 백성 가운데 살던 외국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시작되니까 그 불평이 아주 이 불같이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평은 전염된다라는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하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죠. 원망하는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초이고 이 발화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 당회를 인도하는 방식,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참 많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회를 할 때 그 회의를 인도하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 회의를 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요, 가장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에게 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해요.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 탁자 앞에는 이 종이 놓였다 그래요. 종이 있는 이유는 먼저 자기가 말하기 위해서 그 종을 딱 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회의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회의다라고 생각된다면 누구라도 종을 치고 1분간 회의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다시 회의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저도 그렇게 적용해보고 싶지만 때가 되면 이 비슷한 방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에
노출되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한 사람의 불평은 수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어를 원어적으로 좀 봐서 해석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통이 다른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로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아니면 공동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함께 모여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부 불만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불만이 너무 놀랍습니다. 불만이 뭐냐 보니까 어떤 생명에 걸린 문제는 아니에요. 불만이 너무 신기한 게 이것을 불만을 탐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이 욕심을 탐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욕심은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뭘로 불평하냐면 참외를 못 먹었다, 부추를 못 먹었다, 파를 못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 땅에서는 노예였지만 그거 다 먹었지 않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욕심, 탐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욕심이 그들을 장악했다고 보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보았을 때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참외를 못 먹었다, 아니면 부추를 못 먹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욕심이 그들을 장악했다라고 원문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주십시오라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육체적인 소요, 자기 만족을 위한 인간의 대단한 욕심, 그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욕심이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불평과 원망,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근데 이게 본문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확대가 되죠. 어떻게 확대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분명히 시작은 그 다른 인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원망이 생겨서. 왜 그들은 울면서 그 불만을 표현했을까 보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만나가 또 비유되고 있는 건, 만나라는 게 기름 섞인 과자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이거는 사실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만나가 엄청 맛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애굽에서 내가 이 노예로 살 때 그래도 내가 다른 거 먹었어.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 먹었고 참외 먹었는데 지금 못 먹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울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불만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옛 죄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배반적인 행위가 울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로 내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나아가 이 무리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불만을 표하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어디로 확대돼요? 모든이라고 그래요. 모든. 그러면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작은 인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건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마음을,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이 그냥 이 한 가정에 혼자 그 사람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아니면 남편, 아내 다 전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되게 여기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주위 환경에서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대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의 첫 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만 있으면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야, 누굴 만났는데 불평하더라, 원망하더라. 그럼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는 무조건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이것은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건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고 그 평강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은 누구의 결단이에요? 주장하니까 누구의 결단이에요? 나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토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자꾸 충동질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주님께서 평강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물을 받았으면 포장지가 아무리 이뻐도 그 포장지를 끌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라는 걸 주셨다면 우리는 그 평강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그 선물을 끌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어요. 포장지를 끌려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의 진가가 무엇인지, 그 선물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선물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평강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 평강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 한 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평강의 공동체에 거하는 것. 평강의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적어도 그곳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아닐 겁니다. 평강이 있는 공동체는 적어도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아닐 거예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보니까 감사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신성교회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이 교회가 정말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6절과 17절 내용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기에 불평과 불만이라는 그런 원리는 없어요. 당연히 원망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어떤 원리가 제시되고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무엇보다 평강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주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11시 예배 때도 배우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다 그러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 내가 그를 알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깊이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것. 물론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성도와 성도는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의 위대함입니다. 찬양의 위대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과 불만을 없애버리는 너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그 찬양을 돌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살아야 돼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고백하고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며 눈을 감고 찬양해야 돼요. 그런 것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그 부끄러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찬양할 때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찬양하세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찬송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쫓아버리고 원망을 버려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마지막 뭐라 그러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일.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뭐 때로는 속이 상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일을 모든 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특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럼 상처를 주는 건 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칭찬하는데 우리 격려하는데 상처만 사람은 없어요. 원망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불을 지펴서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돼요. 어떤 글에 보니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다 그래요. 첫째,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 기분이 어떨지 생각 안 함. 둘째, 말하기 전에 머리에서 거르지 않고 그냥 내뱉음. 셋째, 자기가 한 말에 상대방은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모름. 넷째, 알았다고 해도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받냐, 오히려 상대방을 예민하다라고 취급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난하며 부정적인 언어들로 상대방에게 기억되며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들이 혹여나 나에게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힘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찔리고 참 속상한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말한 것들이 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이고 과학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 더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다시라는 내용이 있죠. 다시, 그죠? 이 다시라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앞으로 이제 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될 14장에 나타난 내용과 매우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는 10장까지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게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장에서부터 내용의 전환점이 시작되죠. 그래서 11장은 어떤 내용의 전환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울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는 이 슈브라는 동사로서 여기에 굳이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서로 논의한 다음 결국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결의할 때 보면은 또 뭐냐면 돌아가자가 있잖아. 이 돌아가자가 또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11장에 사용되고 14장에 사용되면서 이게 복선으로 활용된 거죠. 복선으로 활용되면서 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말한 거, 이 불평했고 원망했던 거, 야 우리 애굽 가서는 맛있는 게 먹었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대로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11장에서 14장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다른 단어도 많은데 이 슈브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걸 사용했던 이유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그들의 운명을 암시하는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열매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입술, 원망의 입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 그들의 입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시작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가정의 평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대부분 거의가 우리의 입술부터 시작해요. 우리 입술부터. 우리의 언어. 불평의 입술, 원망의 입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우리 잠언 18장 21절 우리 각인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의 힘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에 뭘 해야 돼요?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앞을 바라보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옛날 것을 돌아보면서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 그 원망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소멸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특히 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요, 11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기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출애굽할 때 이 가축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축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마도 그 가축들을 먹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용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또 그 만나가 내렸고 기근도 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제공되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그들의 어떤 불평은 이 식욕을, 그러니까 자기의 식욕을 다양한 먹거리로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제예요. 이 식욕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식욕을 다 채울 수 없는 문제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욕구들을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바라고, 더 많은 걸 구하고, 더 많은 걸 갖기 원하고, 더 많은 걸 누리기 원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게 우리 그 인간의 타락 때도 나타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너무 완벽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 그게 탐났던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 뭐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게 타당한 것인가? 원망하고 있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가? 아이가 아플 때는요, 기도하죠. 주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그죠? 정말 제가 잘 키울게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키울게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때요? 내 욕심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 깊이 살펴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서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 그 존 고든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억 안 나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볼게요. 뭐라 그랬습니까? 불평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라 그래요? 사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불평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원망하기로 작정하면 사실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실을 왜곡한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 사실을 왜곡해 버리는 거 완전히. 이게 오늘 본문에 너무 정확히 나타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지 저는 그냥 민수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너무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막 이렇게 소름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야, 하나님 어디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깨닫게 하시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딱딱딱 들어맞는 게, 하나님은 이미 1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냐면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1년 전에.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잖아요. 지금 출애굽 상태에서 1년이 지난 상태인데 이미 1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저도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줬는데 그냥 한두 마리 준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아주 그냥 메추라기 때가 막 와가지고 그들에게 막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지 1개월 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했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진을 덮어주셨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경험했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죠? 우리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지난 우리 작년 1년에 우리 그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우리 메추라기 먹고 싶어요. 우리 고기 좀 너무 먹고 싶어요. 다양한 먹거리 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1년 전에 줬던 은혜는 이미 다 상실해버렸고 그때의 모든 것들은 다 왜곡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전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태도가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전염된다 그러죠. 불평은 전염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건 불평이 전염되는데 아까 작은 부류의 사람들, 그 이방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전염됐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어디까지 전염되는지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여러분 이 지금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이게 너무 큰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은 그 어떤 부류로부터 시작돼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번졌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간 거예요? 모세까지 간 거예요.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모세도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의 뇌는 그럼 뭐 되게 이게 참 성경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보내는 그 신호, 그 내용이 그대로 상대방에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공기, 뭐 어떤 뭐 황사 다 영향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뇌신경학자들이 밝힌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야, 소위 말해서 뭐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아, 저런 나쁜 사람일 거야. 그럼 안 좋은 사람일 거야. 이건 문제일 거야.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심지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쳤고 또 어디예요? 모세에게까지 다 영향이 간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사실 이때 일이 있어야 돼요. 야, 너희들 우리 기도해야지.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주신 적 있지 않냐? 하나님 먹인 적 있지 않냐? 너 기억해. 그때를 기억해라. 그게 맞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고기를 어디서 먹이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모두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그 불평의 무리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해버렸고 모세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소망을 말하는 무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전염되겠죠. 소망이 전염되면 지도자까지 또 전염되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망을 품기 시작하면,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게 그대로 전염돼서 그게 지도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이거를 단편적으로 제가 보니까 좋은 예화가 없나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제가 뭐 옛날에 아셨던 되게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기억해 보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아주 이게 딱 극단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 미국의 목사님 중에 척스 윈드로 목사님이라고 이 설교자의 거의 설교의 거의 최고가 설교하면 그냥 이 최고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 떠나서 설교로 봤을 때는 척수는 최고다.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첫 번째 담임 목회를 맡았던 곳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 이유는 이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를 못 하셔. 설교를 못 해. 그래서 그 사람은 설교를 못 하고 담임 목회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내려놓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언제 성장했느냐? 다음 교회를 만났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전달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최고의 설교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국 사람의 예니까 여러분 또 외국 사람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원래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 예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들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기 큰 교회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그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처음에 사역을 부임했던 교회에서는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대요.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이분이 원래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부임했던 거기 그 경상도 지역이 그쪽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2년 3년 하다가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사랑의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죠. 청소년부 사랑의 교회로. 근데 그 사랑의 교회를 부임하게 되면서 엄청난 그런 부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정말 옥하는 목사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심지어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역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따지러 왔대요. 그거를 따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냐?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뭘 하려고 하면 다 불평과 불만뿐이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어떻게 부흥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얘기가 오늘 설교가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이 신성교회를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뭐라 그래요? 소망 없죠? 그렇죠? 거기에 소망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을 볼 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 얼마나 연약한데, 거기 소망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무엇을 봐도 거기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불평은 우리를 죽이지만 소망은 우리를 살린다. 불평은 뭘 한다고요? 죽이지만 소망은 뭐 한다고요? 살린다. 불평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저녁 예배 하기 전에 이 직분자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한 4번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직분자들이 그래도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일으키시구나. 그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매달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30분 넘게 함께 기도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크게 아멘.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 그냥 보면요 가망이 없어요. 그냥 보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보면요 여러분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봐도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거기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문제는 나에게. 문제는 우리의 입술에.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우리 생각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바꾸며 주의 평강이 주장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신성의 권속들, 우리 또 가정에서의 우리 가족 구성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한번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을 끄집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